국민일보에 소강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실은 칼럼이 나온 걸 봤어요. 그 칼럼의 내용이 요즘 그 박찬욱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영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본 감상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 목사가 영화의 내용을 요약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지회사를 평생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그래서 자식들도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을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행복한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거리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당황하게 되어지고 하나둘씩 포기해야 될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들을 위한 교육하던 모든 것도 이제 하나둘씩 끊어져야 되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조차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데 취직을 할 생각을 못 해요. 25년 동안 제지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지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지회사 광고가 나오면 이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법모, 시조, 선출이라고 하는 이전에 제지회사 출신의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함께 같은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자기가 결코 거기에서 그 회사에 재취업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제지회사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목을 톡톡 두드리면서, 어디를 두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목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반복해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세 사람을 죽이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박 감독이 뭐 이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소강성 목사는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물질화 기계화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파괴, 상처와 분노, 절망과 죽음의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내용 중에, 이 글의 내용 중에 보니까 끔찍한 내용이 있어요. 시조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돼지 살처분하듯 묶어 땅에 파묻고 그 위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사들의 모든 의심을 피하고 자기 자신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의 딸 리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이제 첼로를 연주하는 이런 장면을 끝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희생을 그저 자기 합리화로 덮으려고 하는 죄악된 그런 생각의 결과물인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이 일을 들키지 않아서 재취업을 하고 가정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또 이런 일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의할 만한 일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잔혹해질 수 있고 그런 잔혹한 행동들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덮으려고 할까요? 그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그를 단죄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처럼 보여진다면 말이죠.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이제 황제와 교황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내 모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루터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그가 자기의 그 마지막 진술을 마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루터의 이 고백이 있었을 때의 루터의 상황은 우리가 말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그걸 주장하면, 자기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파문을 당할 수 있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당할 수 있고 처형될 수 있고 가족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친지들도 다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는 타협하고 적당하게 함께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눈에 보이는 교황이나 황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핑계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그 순간에 요셉은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아주 집요하거든요. 집요해요. 매일 유혹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유혹이. 월요일 날도 유혹을 받아요. 화요일 날도 유혹을 받아요. 수요일 날도 유혹을 받아. 목요일 날도 유혹을 받아. 매일 유혹을 받아.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혹시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계속해서 나쁜 짓을 요구를 해요. 나는 지금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데 그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나에게 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여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지가 우리에게 생각이 되잖아요. 요셉이 받는 압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주인의 여주인이 지금 자기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거거든요. 응하면 주인에게 죽겠고 안 응하면 여주인에게 죽게 생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디로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운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가 무슨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보호책이 이 요셉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종의 신분이에요. 주인의 여주인이 자기에게 요구하는데 이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요구를 거절하면 여주인에게 죽겠고 하자니 지금 주인에게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때 들키지 않고 여주인과 어쩔 수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의 결단이 무엇이었는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우리가 쑥 읽고 지나가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누군가와 그런 간통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은 그 간통을 한 사람의 남편이든 아내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의 진노가 두려워서 나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힘 있는 사람이나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은 대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두려워서 나는 그거 일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죠. 주인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자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진실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실제로 지금 두려워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대상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진노하는 것보다도 나를 살피고 계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법이 두려워서, 그죠? 법의 제재가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도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더 힘이 있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권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덮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법이나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도덕심에 의해서 그걸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요셉이 두려워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경계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내가 결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석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덕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정도의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요셉이 보여주고 루터가 외친 진정한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의 눈길을 생생하게 느꼈는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 요셉은 삶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실제로 더 의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신자들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동일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었습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 미타니 씨는 가네보 제약회사라고 하는 곳의 회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직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회사의 최고 회장 자리에까지 올라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45년 동안 이 회사에 재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사과장이던 시절이에요. 인사과장 시절에 회사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회사 내에 어떤 시설 안에서도 결코 종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었어요.
회사의 어떤 시설이라는 건 회사에 속한 모든 시설들, 공장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아니면 사택이든 이런 데서 절대로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종교 행위를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안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딱 도달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일본의 0.2%도 안 되는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인 사람이었어요. 일본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수가 적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회사의 사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매일같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그 행위를 했다가는 당장 이 사택을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결심하기를,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네, 이런 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절대로 이제 여기 사택에서는 가정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갑자기 속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러고 말이죠. 네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뒤에 딱 베드로의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순간에 자기가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대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속에서 이렇게 눈 녹듯이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던 것들이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회사에서 3번이나 좌천이 됐어요. 전출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의 아내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남편을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 회사의 회장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분이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제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계곡을 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곳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퇴한 후에는 전도자가 되셔갖고 아내와 함께 전도 간증을 하면서 가정교회 지도자로 200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고, 수천 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을 이분이 계속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기 일본의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된다는 걸 안타까워했다고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은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일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지켜준 셈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갖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으로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예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긴 그 현실에 낙담하고 절망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간에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타니 씨도 좌천을 당하고 전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더 붙잡고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행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요셉의 모든 삶은 가장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시편 128편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임직자 투표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의 능력이나 외모의 뛰어남이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의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교회의 일꾼을 뽑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인간적인 친문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조건들로 어떤 분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분인가를 내가 살펴서 투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임직받을 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임직받을 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이, 교회에서의 모든 맞는 그 자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나 또한 권세가 아니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세상적인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리 교훈을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만약에 이걸 교회의 직분이 하나의 계급이고 승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여러분 모두 다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제일 높은 자리를 해야지 왜 그렇지 못한 자리에 사람들이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일꾼도 부족한데 다 목사가 돼야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슨 사람들이나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처럼 가난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잘 보여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목사에게 아무리 칭찬 듣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맨날 네 목사만 바라봤잖아. 그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홀로 있을 때 네가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섬기는 자세로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행위가 교회에서의 일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직장에 출근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직장에 출근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장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협할 이런 상황들이 막 우리 앞에 돌출되지 않을까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거짓 보고서를 올리라고. 저 사람이 내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거래처에서 뒷돈 요구하는데 그때 내가 이 거래처 끊기면은 먹고 살 게 막막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앞에 있는 친구의 답안지가 잘 보이네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다 주의 은혜야, 그러고. 그때마다 이게 다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든지 지금 우리의 결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것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늘 좋은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요셉처럼 오해받을 때도 있고 미타니 씨처럼 그렇게 좌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쩔 수가 없다고 항상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말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요. 그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말들이라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야, 가족을 생각해봐. 가족을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대에서, 아니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말이죠. 500년 전 루터는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요셉은 4천여 년 전에 이 마음속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중계충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선택은 우리들의 것이겠죠. 그죠? 지금도 선택은 우리들에게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근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을 감옥에서 궁전으로 올려주신 분, 루터를 이단이었던 자리에서 개혁자로 바꿔주신 분, 미타니를 평사원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회장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어떠한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